채소 공부가 막 풍성해요. 이 곡물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맥주 감사절기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왜 그런 생각하냐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양은 첫 새끼가 이른 봄에 나서 좋은 털과 지금처럼 좋은 풀을 먹고 가장 좋을 때 제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공굴에 한 단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 첫 번째 곡물 한 단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곡물이 거두어지는 첫 번째 것도 이 시기에 거두어지는 볼이나 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 가인과 아벨이 지난 첫 번째 맥주 감사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오늘 우리가 7월이 이스라엘은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지금이. 이스라엘은 7월 지금부터 1,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7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이 맥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 7월을 첫 달로 정했을까 했을 때 맥주 감사절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 과정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 이때를 6월절로 줬습니다. 이때가 봄입니다. 봄. 그리고 나서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지내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고,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내는 이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날이 성령의 강림이고 오순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기념쯤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다. 네, 그러면은 어, 아벨과 가인의 맥주 감사절,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맥주 감사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벅찬 감사의 제자였을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믿음과 감사로 축제로 드리는 감사 절개 예배가 오늘날 있었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물과 빵과 채소와 여름 과일을 먹고 감사 예배 드릴 때가 맥주 감사절 절기였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만큼 우리에게는 이 맥주감사절이 감사로 우리가 지낼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 고기만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그 전설의 빵, 4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전설의 빵 유교병, 풀린 유교병을 먹을 수 있고,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그리고 각종 채소를 먹을 수 있었고,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40년 만에 먹는 이 여름 과일이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의 이번 간사에서 요즘 수박을 자주 먹다 보니까 요새 수박이 별로 안 달아요. 처음에 수박 먹을 때는 이거 정신 돌도록 정도로 달았는데, 그런데 40년 만에 이스라엘의 수박을 먹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40년 만에 드디어 채소를 먹었어. 모래바다 광야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감사가 부족할까?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광야를 지나와서 이 맥주 감사절을 그때 조상들이 처음으로 빵을 먹었으며 40년 만에 채소를 먹었으며 40년 만에 고기를 먹었으며 40년 만에 마늘과 부추와 오이를 먹었으며 40년 만에 상추를 먹었으며 40년 만에 복숭아와 더불어 수박을 먹었더라. 그래야만 이거 전설입니다. 전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여름절기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영광을 받을 때는 유월절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 강림하는 이 사건을 앞에로 쭉 두고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한 거예요.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까지가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어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가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자기 생명, 나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아주 짧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산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생명의 열매가 많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자살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에 갖고 있는 이 정욕과 등등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역사하는 수많은 제약들과 자아와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런 게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죽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다가 꽃꽂이하는데 밀을 꼽아놨더라고요. 밀. 그래서 제가 이 버려진 밀 이삭을 세봤어요. 몇 개 달리나 평균적으로 50개 이상 달리더라고요. 밀 한 대에. 그런데 밀 하나가 떨어지면 4개나 5개로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한 포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 알이 4개가 됐다고 5개가 됐다고 칩시다. 5개. 5개에 50개가 맞췄어요. 그러면 25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알이 죽어서 250배가 됐어요. 쌀은요. 쌀은 더 많습니다. 쌀은 이 개량종이 되어서 쌀은 세어보면 보통 100개 이상 달립니다. 그러면 쌀은 보통 500배 이상, 400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400개, 500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100번, 1000번 맞는 얘기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미랄이 나라고 치면 여러분이라고 치면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자녀이든 전도에서 얻었든 선교에서 얻었든 몇 명인가요? 라고 던지십시다. 내게. 그래서 내게 이 질문을 던져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30명입니까? 60배입니까? 100배입니까? 오늘 밀처럼 200배입니까? 400배입니까? 500배입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1000배는 되지요. 1000배쯤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 죽어서 1000명 구원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제가 구상해 보니까 이거 심각해요. 달란트 비율 5달란트 받은 자가 10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두고 있다가 1달란트를 갖고 왔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아주 이를 갈고 고통스러운 지옥에다 쳐넣어라 그랬어요. 근데 쳐넣었는데 그냥 쳐넣는 게 아니라 심히 멸질해서 쳐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달란트가 우리 중에 나가 아닌가요? 심각해져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었다고는 미랄, 구원받았다고는 미랄, 나 하나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커진다 하나리에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요? 좀 이게 심각해져야 돼요. 이게 열매 맺는다. 자연에서 나오는 밀 하나도 그게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최소한 200배 혹은 500배까지라도 열매를 다시 맺는데 왜 인생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든 전도했던 선교회에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의 숫자가 결론에 와서 나 하나냐 라고 했을 때 심각해진다는 이게 열매 맺었다는 게.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에 이 사실을 알고 겨울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때까지 충성교회가 배가가 되도록 한 사람당 1명 이상씩 전도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하나만 남겨놨다가는 이 기독교의 이게 성장이 지금 큰일 나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리다라는 게 오늘 말씀하는 미랄의 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야 산다. 우리 자신의 심정에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육체에 갖고 있는 정욕과 욕심과 이익심과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내게로 와서 사람들이 내 그늘에 머물러서 열매 맺도록을 못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누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가장 못난 사람이 자존심 강한 거예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어.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 내게 가진 게 마음에 심장에 가진 게 많으면요. 그러니까 아주 지질이 못난 것이 그냥 자존심만 남았어.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 봐요. 누가 이 사람에게 와서 그 그늘에 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떠나죠. 그래서 또 나 혼자 남아요.
시기와 질투해봐요. 처음에는 모르고 당합니다. 당한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사람 보면은 의심스러워요. 오래된 친구의 친구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떠나고 싸우고 떠나고 다투고 떠나고 분쟁하고 떠나고 열매가 없어 내 주변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그 내게는 자존심도 죽이고 그냥 안 죽어져.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들어가야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잠깐 보고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등등의 자존심과 등등의 이기심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죽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앞에 성령의 열매를 쭉 소개한 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의 가치는 남을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내게 풍성해 가져서 내 덕이 쌓아지고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맛을 보고 이들이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의 열매의 일은 타인을 내 이웃을 살리려고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나올 일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내가 죽어야 사랑이 나옵니다. 인내요? 인내해 보려고 보세요. 내가 혀를 깨물고 막 죽어야 인내가 나오지. 입으로 그냥 뱉는 순간에 인내가 깨져버리죠. 절제요? 절제도 내가 죽어야 절제가 되죠. 온유한 성품이요? 내가 죽어야 나오죠. 안 죽어. 안 죽으면 독하지. 독하고 싸납고. 그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죽어야 나도 살고 죽어야 타인을 살려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인데 너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안 죽은 거야. 죽지 않아서 그래. 그 충성교회는 오늘 다 싹 다 죽어버리면 돼요. 아주 산 흔적이 없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야 이제 후반기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요. 왔다가도 그냥 충성교회 와가지고 그냥 떠나. 그래가지고 집사들 보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집단이 아니요. 지들끼리 싸우지 비방하지 막 아주 그 사람이 머물지는 못해. 떠나.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죽어야 돼요. 목사도 죽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직분자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깐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 내게 있는 속에 인간성과 이기심과 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다. 이 말은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러면 너도 예수 이웃을 위하여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잠깐 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나온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랑에 속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 창세기로 여행을 갑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끝냈다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추해 보면 첫 번째 맥주감사절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인 것 같다. 제가 유추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못 박아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11절에서 말하는 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면 사랑해라 이 말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면 창세 때로 가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적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는데 그의 자식들은 육체를 통해서 났어. 나자마자 이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주 애당초 처음부터 인간 세상이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다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나온 말이야.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안 들었어. 동생을 미워했어.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아 속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였었어.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안 죽이려고 했으면 자기에게 올라온 분을 죽여버렸어야 돼요. 참아서야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러 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하면 인생의 열매가 잘못 맺어진다.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가니까, 그러고 나서 마귀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대로 사랑으로 가라. 이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아에 있는 이기심이고 자존심이고 다 죽어야 나와. 이기심이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왜 자존심 얘기하냐면 싸우려고 꺼내는 얘기요. 나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다. 그러고서 어떻게 주먹지지? 나 남은 게 내 자존심밖에 없다. 그리고 칼 빼잖아요. 싸우자는 얘기요. 상대방 죽이자는 얘기지. 여러분에게도 자존심만 남았죠? 겁나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이 이게 뭐라고. 죽여버려, 그냥. 이걸 안 죽이면 큰일 나요. 진짜로 가인처럼 돼요. 그래 나서 이제 유다서에 가서 말합니다. 유다서 떠요. 유다서, 예. 자,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훨씬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앞반전만 얘기합니다. 훨씬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멸망을 받았도다. 처음으로 이 인간 세상에 자녀로 태어난 첫 번째 자녀인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있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받을 정도로 심판을 받았다.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열매가 없어.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을 죽여서 인생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가인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인류 족속들이 계속 태어날 때 보면 이는 활 쓰는 자요, 이는 칼을 쓰는 자요, 이는 사냥하는 자요, 이는 세상의 용사였더라. 다 죽이는 대로 가요. 가인의 족속들이. 창세기를 보세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가인도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들은 세상의 용사였으며 이들은 활을 쓰는 자요, 이들은 칼을 쓰는 자요, 이들은 죽이는 자였더라. 열매가 크고 가는 거요. 최초의 마음에 가졌던 열매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매 마음에 있는 것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잘못됐던 그걸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십자가에서. 그래야 이게 아벨의 심령으로 돌아가요. 의인의 심령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 있는 이것이 안 죽으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잘못돼요. 그래서 전도해놓고 사람을 데려다놓고 실족시키고, 전도해서 데려다놓고 실족시키고, 데려다놓고 교회 떠나게 하고, 데려다놓고 이단으로 가게 하고, 계속 이 현상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그 인생의 열매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인생의 열매가. 내 자녀의 열매도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안 죽어서. 내 자녀도 삐딱하게 가.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참아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폭언을 쓰지 말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비가 죽고 어미가 죽어야 자식이 살지. 아비가 살고 엄마가 살려고 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살겠냐고. 죽어야 살지. 그런데 이웃을 전도하다가 겨우 신앙 고백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시작해. 전도한 사람이 안 죽었어.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게 시작해요. 그 부대기면서 막 이상한 짓 시키고, 시부름 시키고, 막 종부리도 싸고, 막. 그 떠나. 사랑을 볼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사랑을 볼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평강을 그 사람에게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떠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맥추감사라고 하는 이 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7월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절기에 들어가서 결산을 봐요. 그리고 나서 창고에다 다 드린 후에 초막으로 나갑니다. 초막으로 나가서 풀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자손들과 함께 일주일가량을 지내요. 우리 여기 있는 쌓인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 빈손으로 천국 간다 이 얘기죠. 인생을 마감할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 때 영혼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듣고 열매 맺으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절로 들어가는 이 열매 맺으러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어야 하는데 육신을 죽여버리면 자살이 되니까 저주가 되니까 안 되니까 육신 껍데기는 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모든 육성을 다 죽여버려야 돼. 거기에 자존심도 들어가고 이심도 들어가고 시기 질투도 들어가고 각양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을 다 죽여버려야 돼. 싹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돼 있어요. 그 그늘에 사람이 가고 싶어서 얼마나 들어오겠냐고 만나고 싶고 누구를 만나면 사랑을 느껴. 누구를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런데 만나고 오면은 아주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그건 만나기만 하면 이제 불편하냐 이게. 예수 믿는다는데 좋아야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 안 죽어서. 그 제가 이틀 동안 연속으로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죽어라. 이 쏘가지 좀 죽여라. 성진도 죽어라. 좀 죽어라. 죽어야 내 자신도 살고 죽어야 남도 살린다. 그 하나님 미랄이 죽어야 50배, 100배, 500배 열매가 맺어버리는데 우리는 어째 예수를 믿어서 열매가 여전히 나 하나. 그러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받아서 나 하나의 영혼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개만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 터지면 이 구원받은 이 한 영혼만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지옥에다 집어넣으라고 하겠냐고. 저만 오고 다 죽였어. 저만 천국에다 발들을 놨는데 주변에 자식이고 동생이고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2달란트 사람이 5달란트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남기기만 하면 막 그냥 칭찬인데 우리는 남기는 게 아니라 다 까먹어서 다 하나 남았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할 때 좀 조심하고 형제들을 좀 상처받지 않게 하고. 그럼 형제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언니 변했어. 예수 믿더니 변했어. 확실히 변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죽어요. 자존심 다 싹 다 죽여버리세요. 시기 질투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열매가 절로 맺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니 나처럼 그냥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내가 죽을 때 알려주고 살 때 알려줄 것이니까 그대로 와야 그러면은 열매가 맺을 것이 아니야. 내게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쏘가지고 죄된 것이고 자존심이고 빼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틈이 없어서 못 들어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요. 지금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예, 안 되는 시대인 거 알아요. 그러면 성령을 더 구하셔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있는 속에 있는 자존심이나 그 성질이나 쏘가지를 죽여요.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는 족족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죄된 인간이 내 자신이 구원받을 때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전도했지만 내 안에 와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매 맺었어요. 근데 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인 오늘에 세상의 이치를 보고 감사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생명의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요 시험 들은 사람들을 봐봤어요. 시험 들은 사람들, 열매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막 목사의 심정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면 열매도 지뿔 하나도 없는 게 그래요. 표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지뿔도 없어. 쥐가 무슨 뿌리 있대. 뿌리 없지. 되게 시험 들어. 안 죽어서 그래요, 속이. 그 죽어야 남을 살려요.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적당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죽은 이후에 우리 7월 지금부터 하반절 들어가는 12월 달까지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이 여기에서 좀 교회에서 일을 좀 조금 덜 하더라도 사모님이 전적으로 이제 전도에 뛰어들어갈 거예요. 학생 청년들도 무조건 자기 친구들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